서 16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내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편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울이 편지를 마지막 마감을 하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덫을 놔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뜨리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지 잘 쓰다가 마지막은 대부분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편지 잘 쓰다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썼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좋게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에 교회에 분쟁하는 자들이 있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뒤에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밟으실 것이다. 이렇게 조금 그 분위기가 갑자기 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하는 그 의도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목적은 바울이 복음을 쓴 거잖아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관하여,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에 관하여, 그다음에 능력의 복음에 관하여, 삶의 복음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교회 안에 분쟁하고 덫을 놔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쓴 것은, 물론 그들을 좀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들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더 큰 의도는 뭐냐면, 계속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즉 바울이 지금 썼던 이 앞에 나오는 15장까지의 그 말씀에 계속 거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 뱀 같은 사람들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뱀은 어디에나 있어요. 교회에도 뱀이 있어요. 여러분, 뱀이 에덴 동산에 있었지 동산 밖에 있었습니까? 동산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동산 안에. 그러니까 뱀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뱀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항상 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넉넉히 있으면 물려요. 분별하지 못하면 물려요. 순진하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순진한 사람들을 그렇게 빠뜨렸다 뭐 나오는데, 순진하다는 말이 순수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리석다는 뜻도 있어요. 그 왜 어리석어요? 성경에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길은 딱 하나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고, 지혜로워지면 분별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지혜는요 기준을 잘 아는 거예요. 기준을. 근데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기준. 이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로도 표현하지만,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거든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자예요. 자, 크기를 재는 자, 그걸 캐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 말씀이 딱 기준이니까 교회 안에 이게 뱀 같은 그 뱀 노릇하는 사람들, 뒤에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뱀 노릇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뱀 노릇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분별하려면 복음에 관하여 잘 알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건, 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뱀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뱀하고 싸우는 거에 힘을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읽고, 더 묵상하고, 더 배우고, 더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일을 우리가 더 힘써야 되지. 뭐 엉뚱한데 힘을 쏟으면 정작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때 힘을 쏟을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아주 철저해야, 복음에 아주 철저해야,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여러분 말씀드린 로마 교회에 굉장히 수준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회가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내가 그래서
이 수준 높은 신앙이 좋은 이 교회에 이런 복음을 아주 이 기본적인 이 기초적인 복음이에요.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알 텐데 이걸 내가 써야 할지 쓰지 말아야 될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내가 담대하게 그래도 복음은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고 신명기의 신앙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과 집중으로 열리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내가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바울이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도 뱀 노릇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일단 이 사람들에 관하여 잠시 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 노릇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에 보니까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분쟁이라는 말이 옷을 잘 꿰매놨는데 그거를 다시 찢어버렸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다시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뱀 노릇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쟁하는 자들과 그 평강의 하나님을 이렇게 좀 이들이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하고 반대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맞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편가르고 분단과 분파를 만들고 끼리끼리 모이고 이렇게 뭐 우리가 남이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의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뱀 노릇하는 거예요.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덫을 놔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즉 유혹하는 자들이다는 거예요. 유혹. 그 유혹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했어요? 그 뱀이잖아요, 뱀. 그래서 20절에 사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그 어떻게 유혹하냐? 어떻게 사람들을 분쟁하고 사람들로부터 분열시키고 찢어지게 하고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만들고 우리 편 내 편.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막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접붙였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이식시켰다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식을 해요. 만약에 어떤 이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싸우잖아요. 적이 들어왔다고. 간을 이식했다. 그러면 간이
기능을 못해서 이제 잘라내고 다른 사람의 건강한 간을 이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제 그동안 간이 기능을 못해서 내 몸을 해독을 못했는데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이제는 내 몸이 이제는 건강하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적이 침투했다고 우리 몸이 인식을 하잖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잖아요. 각 싸우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염증을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쓰는 거잖아요. 이식을 하면 싸우지 말라고 면역 억제제를 쓰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몸은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 야, 네 편 내 편, 야, 팔이 편 먹고 뭐 다리가 편 먹고 팔하고 다리하고 싸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 싸우게 하는 건 누가 싸우게 하는 거죠? 성경은 보세요. 성경은 너희가 성령 안에서 화평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정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막 서로 가족도 욕심이 다 다르니까 가족도 자기 욕심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그러면 가족이 몰아가지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편먹고 애들하고 편먹고 아니면 뭐 남자끼리 편먹고 여자끼리 편먹고 그래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여러분 그게 그 집안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런 거예요. 야,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분쟁을 일으키냐? 분쟁을 일으키는 그들의 어떤 전략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말로 분쟁해요. 말로. 자, 교활한 말로. 18절에 보면 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남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배만 섬기나니. 결코 교회를 위하지 않아요. 결코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아요. 다 자기 욕심,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배만 섬기나니. 자, 두 가지.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은 뭐냐면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이에요. 말만 들으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 가만히선이죠. 이 두 가지 말. 여러분 이게 똑같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그 뱀으로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저거 먹으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지켜 세워 주는 거 잘 보세요. 이 뱀의 이 한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야 어떻게 그런 말이 넘어가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다 그런 말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 세워주는 거죠. 나를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다 그래요. 보세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막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내 편인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 떠나라. 다시 17절에 보면 살피고 잘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피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살필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이 기준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십자가는 이 욕망을 처리한 거니까 제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이 내 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는다, 뭐 욕망, 뭐 그런 어떤 수준으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내 욕심이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기준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살아야겠다. 이게 못 박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단의 그 속임수에 걸려서 이 뱀노릇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그리고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속지 않고 물려서 우리 안에 독이 퍼지지 않게 하려면, 또 잘못하면 내가 또 뱀노릇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뱀노릇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두 번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계속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훈련하고 할수록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왜 이게 생명의 책이냐면, 대부분의 책들은 한 가지 메시지예요. 근데 성경은 읽을 때마다 다르게 보여요. 이제 우리가 이거 오늘 로마서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요엘서 이렇게 이달하다가 이제 9월부터 민수기 새롭게 들어갔는데, 민수기가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민수기도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민수기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명인 거예요. 읽을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더 넓게 보이는 것이고 더 깊게 보이고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세계가 얼마나 깊은 바다인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이 계속 그 신비가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무장될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살펴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무거운 말이에요. 네. 이게 이 떠나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 안에 뱀노릇 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서 뱀노릇 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도 않고 그동안 같은 교회 다니지만 막 그렇게 관계도 친밀하지 않고 그냥 막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떠나는 게 뭐 얼마나 어려워요? 쉽죠. 그냥 떠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 상종 안 하면 되고 그 사람하고 말 안 섞으면 되고 그러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거기에는 내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뱀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떠나기가 쉽습니까? 그 사람 탁 관계 끊기가 쉽습니까? 그 사람하고 갑자기 막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쉽냐 이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그분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해로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해로운 거 뻔히 알면서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게 뭐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그분과 사랑 안에서 쉽게 여러분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관계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결국 우리가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머릿속에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많이 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해지려면 그 사람과 그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은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든 성경은 다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건 나에 관한 거야. 나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죠? 뭐 어떻게 예수를 더 아실 거예요? 그 찬송을 읽을 때는 이렇게 부르시면 내가 성경을 더 알기를 원하네. 성경을 더 알기를 원하네.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 하면서도 정작 성경은 안 읽어. 설교는 그냥 듣고 흘려버려. 그런데 설교 끝나고 기도 시간에는 내가 주님 더 알고 싶어요.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려면 제일 먼저 주님을 아셔야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느라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사랑이 된 게 아니라 폭력이 되었던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결혼해서
결혼해서 대부분의 그 적지 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서로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연애 조금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의 이 모든 30년 넘는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사랑하려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서로 부부싸우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이해 자주 하는 말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노력했냐 이거예요. 이해하려고 공부했냐 이거예요.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나를 상대방에게 알려줬느냐? 알려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 서로 생각이 안 맞는다. 이게 얼마나 게으른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 거고 얼마나 불성실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요, 이 사람이 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사람 만나기 전에 30년 넘는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이 사람의 성격이 왜 이런지, 이 사람의 습관이 왜 이런지, 이 사람의 말투가 왜 이런지, 이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 좋아하면 왜 좋아하는지 다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사연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좋아하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그 사람의 사연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사연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연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냥 여러분 이 사람을 하고 내 친해지려면 친해질 수가 없어요. 어느 선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아야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사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야겠다. 나도 또 알려줘야 되죠. 나는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내 사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 사연을 해준다, 자기의 사연을 들려준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마음을 닫아놓으면 내 얘기를 왜 합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사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연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이걸 얘기하면서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이런 사연이 있으니까 이런 사연을 가진 나를 이해해 달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말이나 나의 말투나 나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사연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연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연을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돼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더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더 친해져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깊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들과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분, 우리가 정말 사랑받아야 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그 빈 공간이 채워져요. 사람에게는 다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허전하고 아무리 가져도 허전하고 아무리 재밌어도 허전해요. 그 공간은 먹는 걸로 뭐 재물로 즐거움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건 오직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채워져요. 그게 채워지면 다른 게 조금 없어도 그것 때문에 허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분명히 맛있게 잘 먹었는데 허전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가난해서 허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만족하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허전하잖아요. 허전하잖아요. 부자들이 여러분은 왜 사고 칩니까? 왜 부자들이 자꾸 마약하고 그래요? 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신나게 막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면 만족해야 되는데 왜 허전하죠? 우리는 막 실컷 재밌게 놀았어요. 왜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막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고 막 마음이 삶이 꽉 차야 되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허전해. 하루 종일 웃으면서 막 신나게 놀았는데 허전해요. 그 허전한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더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관하여 아는 것을 사람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듯 그렇게 그런 숙제나 공부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알고 싶은 거, 내가 사랑하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 더 알게 되었다.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기 때문에 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내가 어떤 뭐 강의실에서 이렇게 강의 듣듯 공부하듯 학교에서 공부하듯 그렇게 하면 성경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걸 하면 하나 알수록 지금 우리가 하나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분쟁하는 거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싸우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막 이렇게 막 팝을 만들고 뭐 네 편 내 편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 알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막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감언이설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은 정말 싫어하셔. 그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한번 읽고 덮어놓지 말고 다 읽었어 라고 그냥 저 어느 한 줄 구석에다가 치워버리지 말고 매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이 복음을 깊게 새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견고하게 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배에 예수님 타고 있으면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요 우리의 인생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타고 계셔도. 근데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면 배는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만 안 흔들리면 되는 거잖아요. 배는 흔들려도. 근데 배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려. 어떤 사람은 배가 고요한데 그 안에서 혼자 흔들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 로마서 이 구원에 관한 복음, 성령에 관한 복음, 생명에 관한 복음 마음에 계속 잘 새기셔서 견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계속 복음으로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